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사람의 성격을 사람의 혈액형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혈액형과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보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A형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A형. A형은 성격이 소세지 성격입니다. 무슨 성격이라고요? 소세지 성격. 소세지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소심하고 세심하지만 지랄 같은 성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B형. B형은 오이지 같은 성격입니다. 오이지. 자, 오이지는 오지랖이 넓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이다. 이런 얘기. 제가 O형이거든요. 자, O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O형은 단무지 같은 성격이다. 단무지 같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다. 제 성격하고 딱 맞는 성격입니다. 자, 혹시 죄송하지만 AB형 있으셔요? 담임 목사님이 AB형인데 AB형은 쓰리즈 같은 성격이다. 쓰리즈 같은 성격은 무슨 성격이냐? 지랄 맞고 또 지랄 맞은 성격이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O형이든 AB형이든 A형이든 B형이든 어떤 혈액형이든 간에 한 가지 똑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랄 같은 성격이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지랄 맞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새로운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도 이 기복적인 신앙이 강한 목사님인가 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왜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처음 첫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될지라.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스프링, 다시 말해서 샘이 되어라 이런 얘기예요. 샘이 되어라. 복의 샘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웅덩이와 샘의 차이를 아시죠? 웅덩이는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웅덩이라고 합니다. 웅덩이는 결코 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샘은 어떤 곳입니까? 계속해서 물을 뿜어내서 그것을 자꾸만 바깥으로 흘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샘이에요.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의 가장 긴 두 강의 발원지가 황지라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라고 해서 남한강의 시작점이고요. 하나는 황지연못이라고 해서 낙동강의 근원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샘에서는요, 끊임없이 물을 올려서 그것이 흘러내려가서 대한민국의 서쪽과 대한민국의 남쪽의 모든 땅들을 다 적시면서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넘쳐서 흘리지 않으면 그건 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샘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복을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을 끝없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없으면서 어떻게 남들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끝없는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끊임없이 넘쳐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복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끼치고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주안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 믿음 위에 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내가 이 문을 열어서 복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면은 하늘에서 큰 넘치는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신약 이후의 시대에는 바로 베드로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고 있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우상이 차고 넘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우상이 차고 넘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 지역에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요빠 북쪽,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라는 곳이 바로 옛날에 요빠라는 곳입니다. 요빠 약간 북쪽에 가이사랴라는 조그만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헐몬산 바로 밑에 이스라엘 경계선의 가장 북쪽 지역의 산 꼭대기 딱 위에 서서 보면은 저 넓은 갈릴리 지방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높은 지역에 또 하나의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옛날 헤롯 대왕이 로마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내가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말이 황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도시는 헤롯 대왕이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빠 위에 있는 항구 도시 이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는 작은 축소판 로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 원형극당도 지어놨고요. 그 다음에 큰 그 경주마,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경주마 달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 큰 경주마 경기장도 지어놨고요. 하여튼 로마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의 모형,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 건물들을 지어놓고, 그리고 요곳은 작은 로마다라고 하면서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하고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저 헐몬산 밑에 있는 남쪽 산기슭에 있는 이 가이사랴에는,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그 건물들이나 이런 것을 갖다 지었으면은 가이사랴에는 무엇을 지었느냐? 로마에 있는 모든 신전들을 다 한 군데다 몰아놨어요. 그 가이사랴에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있잖아요. 축구장 한 5개만한 그런 넓은 지역에 옛날 신전터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온갖 신, 뭐 제우스 신, 무슨, 예? 그 다음에 바알신, 태양신, 라신, 그 다음에 별신, 아세라신, 심지어는 유대인의 회당까지 모든 신전이란 신전은 거기다 옛날에 다 몰아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힘이 너무 세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땅을 3개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옛날 이 유대 땅과 그리고 갈릴리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저 동쪽 땅을 다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또 나누어 줬어요. 이 3지역으로 나눴는데, 둘째 아들인 빌립이 이 헐몬산 지역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지역의 이 가이사라는 빌립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가이사라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요, 온갖 우상이 모여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단지 그 이방신상이나 무슨 귀신이나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말은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모두 우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느라고 급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돈이 바로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들 공부 때문에 그저 학원에 차 태워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밤늦게까지 애들 태워서 이것저것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군 보내려고 자기 집 이제 편히 살 수 있는 자기 집은 놔두고서는 저 강남에 아주 20평도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아파트를 뭐
5억씩 6억씩 전세를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식이 우상인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상이 많은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죽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가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나들을 믿지 않고 지옥불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지 될까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 그 믿음 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잠그면 모든 사람에게 잠길 것이고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고 내가 열면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6절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 갖고 베드로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복을 넘치게 받은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말해야지 될까요? 나는 어떻게 주님께 고백해야지 될까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은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주인님은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은 180도 정반대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길을 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봤자 결국에는 그 인생은 마지막에는 파멸의 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옛날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절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나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를 죽여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저 뒤로 가 계세요,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어떤 위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종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인 승리와 궁극적인 천국과 궁극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명예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먼저 친구들 찾아가고 먼저 이제 은행에 가서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있나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고, 가족들 생각하고 혹시 내 든든한 백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주위에 없나 이런 걸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들까지도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종교 다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단코 이 세상에 그 어떤 길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꼭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 고백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돌로 앉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나무의 정령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역사해 주시는,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혹시 아니 글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링컨이 수없이 많은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평생 수십 번 선거에 나갔는데 딱 2번 당선됐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당선된 게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 그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어떻게 해서 대통령 당신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선거를 떨어지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대통령 선거까지 치르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제가 걸어오는 길을 돌아보니까 그 땅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길에 벼랑을 만들어 두시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미끌미끌한 진흙탕, 거기서 1번, 2번, 3번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벼랑만 없으면 결단코 그 벼랑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링컨은 내가 1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여러 번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복된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한 웃음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잘했다.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마. 내가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풀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낌없이 부어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고백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많은 이들에게 복을 흘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3가지 고백을 꼭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이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